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경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 그리고 33절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원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꼭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성찬식 때 봉독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게 전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좀 책망하는 게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파당이 무리가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요,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과 기치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거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신앙은 독고다이 없다고요. 아무리 개인 신앙이 좋아도 교회 공동체 생활, 신앙 공동체로서의 예배와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신앙은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요, 뭐 거기에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뭐 이렇게 모든 일들하고 그런 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는 신앙은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전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떠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는 양곤도 똑같고 한인 모든 교회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옮겨 다니는 신앙을 한국 교회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문제도 있죠. 뭔가 잘못된 것도 있고 목회자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곳이고 교회 신앙 공동체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이지 뭔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따로 이거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뭔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건 좋지만 반드시 이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신구약성서 모두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꼭 무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파당을 짓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얼마 안 됐을 때 조금 뭔가 모여서 이렇게 활력을 가질만 할 때 어떤 자매가 한국에서 와서 교회를 다 뒤집어 놓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청년들은 다 본인이 데리고 나가고 교회 학교도 자기 마음대로 뒤에서 돈 갖고 다 이렇게 나가는 걸 경험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지 않은 건 혼자 있는 것이나 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역설적이도 이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던 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곳에 거주하고, 옛날 고대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뭉쳐 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같이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했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모든 예배는 다 성찬이 중심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세 때부터 종교개혁 이후에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지정한 날 이렇게 하도록 각 교단의 고백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성찬을 하는데 지금 저희는 작은 것으로 기념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을 시작해서 이제
애찬이라고 얘기하는 아가페 의식으로 끝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일부로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성찬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죠.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주일 점심 식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꼭 예배 드리면 식사 꼭 하고 가시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신앙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식탁을 교제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식구, 교회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완벽한 거죠. 사람이 참 묘하잖아요.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밥 먹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참석해서 같이 식사하신다는 것이 한 1년에서 어떤 분은 좀 많이 낯가리시는 분들은 한 3년 정도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할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뭐 가족 같으니까 와서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쉬고 다시 아침에 일하러 가고 이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이 좀 일찍 끝나잖아요. 주인들이라든지 굳이 그렇게 자기가 막 늦게까지 일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 일찍 끝나면 와가지고 시장하니까 음식 갖고 와가지고 공동체 식사 차려놓은 거 가서 먼저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분들 일찍 오시니까 우리 뭐 거의 다 모인 것 같은데 우리처럼 지금의 우리처럼 뭐 이렇게 정확한 시간 개념이 없던 시대잖아요. 대충 뭐 해 접을 때쯤 뭐 이럴 때다 보니까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우리 뭐 얼추 다 모인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빨리 예배 드리고 성찬 나누고 애찬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같이 막 식사하면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일이 끝나신 분들, 그리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 정말 하루 일을 마쳐야 일당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저거 한 게 일당을 늦게 준대요. 1%.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일꾼들이 저 일당을 받아야 내가 돌아가고 그 시장에 가서 뭐 먹을 거리를 좀 사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문도 다 닫을 것 같으면 이제 청원을 한대요.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덜 줘도 됩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죠. 그거를 그대로 우리 미얀마에서 쓰는 게 사실은 이제 중국계 기업들이 그런 방식들, 월급날 월급 제대로 안 주고 뭐 이렇게 저런 방법들 쓰는 것이 고대부터 이렇게 사용되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그거 받아서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 예배도 중간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벌써 예배 다 끝났고 벌써 다 이렇게 저녁 식사하고 있고, 그리고 어쩔 땐 또 정말 늦게 오시는 분들은 봤더니 다 먹고 남은 것도 별로 없고 나머지 분들도 다 먹고, 이제 그 당시에는 물이 귀한 시대니까 다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취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만 먹고 우리 돌아갑시다. 더 마시면 취하면 죄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뭐 가만히 그냥 좀 눈치 보고 있다가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어울리는 사람끼리, 자신들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 또 가난하신 분들은 가난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음식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끼리 나눠 먹고, 그러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통에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밥 먹는 거 갖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해롭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거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해로운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요. 내가 그런 분열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참 재밌는 얘기도 해요. 하기야 그런 게 좀 문제도 있어야 바르게 사는 일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잘못 읽으면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것을 뒤에서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20절에 이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먼저 와서 기다리느냐고 먼저 먹고 먼저 마시는 분들, 그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주님의 떡과 주님의 포도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려고 모였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들, 자기들 편한 사정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성찬을 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성찬은 효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 속에 누군가를 향한 배려, 그리고요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 써줄 수 있는, 그리고 잠시 내 배고픔을 참아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온전한 믿음이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웬만해서는 먹는 문제 갖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작심하고 얘기하는 것일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기다려주라는 마음,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생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22절부터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정말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하루 정말 믿음 갖고 살아왔는데 교회에서 와서 예배와 그 애찬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거기에서 부자 보고 나는 가난한 걸 인식하고 누구 유식한 것, 누구는 무식한 것, 누구 있고 누구 못 가진 것, 이걸 가진 것, 이거 보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때 어떤 장로님, 노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참 꾸미고 싶을 때 저는 교복을 단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세대거든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그 다음에부터 교복 입히더라고요. 머리도 안 깎고, 그런데 물론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3cm는 깎았습니다만 안 입었어요. 자유롭게 입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제발 교회 올 때 메이커, 이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는 봐주신다고요. 근데 가능 아니면 그런 거 무슨 로고 붙어 있는 거 신고 오지 말고 입지 말고 오라고요. 왜냐하면 그 못 입고 오는 친구들 마음 상한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키는 안 되지만 나이스는 용납해준다. 타이거 운동화 된다. 그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인 거죠.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23절부터 성찬 예문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저도 봉독을 합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서 사죄의 간구와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 앞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죄의 은총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아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다림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요,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이들, 나보다 늦게 오신 분들, 나보다 조금 더 늦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 그것이 바로 섬김이죠.
그 마음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사도 바울이 앞서서 파당 가운데서도, 그 파벌 가운데서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통해 그분들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 성찬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요. 누가 좀 잘못하더라도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요. 이것이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언급하며 그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 처음엔 흐릿하게 보이지만 이것을 힘써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에게 점점 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보이는 영적인 성장이, 그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의 은총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만하거나 너무 낮아지지 말게 하시고 더불어 화목하며 하나님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야 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생활 속에 온전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며 누군가를 위하여 준비하며 베푸고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양식이, 그 생명 양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 보고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